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갈의 교훈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삼갈이 나오는데요. 이 삼갈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갈은 삼손처럼 사용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삼손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능력으로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던 것처럼 삼갈은 어땠느냐? 소모는 막대기, 그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갈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소모는 막대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쳤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능력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그의 노력을 통해서 연마되어졌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대단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가 대단한 힘을 가졌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한순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는데 마치 삼손처럼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다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분명히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모는 막대기가 뭐 대단한 힘이 있겠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모는 막대기일지라도 그 어떤 칼과 창보라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다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나일지라도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무기보다도 소모는 막대기가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술이 없고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하나같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로마 제국 전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연약한 그들일지라도 로마 제국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삼갈의 이야기는 단 한 절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단 한 절만 삼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온니엘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온니엘은 사사기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여호수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니엘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훗에 대해서 봤는데 에훗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에훗이 비둔한 에글론 왕을 죽이는 그 모습을 너무나 상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였고 에글론 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보기 좀 민망할 정도로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훗 이후에 80년 동안 그 나라가 태평상대를 누렸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제자가 삼갈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을 31절 한 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제자는 삼갈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31절 한 절 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삼갈의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갈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사용됐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삼갈은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갈은 단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를 사용했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에 가면 그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에훗 뒤에 드보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드보라를 보면은. 네 번째 사사인 첫 번째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면 에훗 후에 드보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것을 볼 때 이 삼갈은 단회적으로 사용됐던 사람이다.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어요. 말 그대로 소를 몰고 있는 농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평범한 농부였던 삼갈이 야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이 일을 한 후에 이렇게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인 후에 갑자기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농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가 그 일을 이루고 난 후에도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 그것조차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성경은 삼갈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사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는 군사가 많아서 아니면 전쟁 도구, 칼과 창, 마병이 많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에 취한 사람이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들어쓰시기만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라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만 하면 소모는 막대기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삼갈로 돌아갑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절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단회적으로 삼갈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이정표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바로 그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만 믿으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승리의 이정표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고 생각해요.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내가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많았던 삼손도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다 뽑히고 머리가 밀린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진정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못 이겼어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농부였던 삼갈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리고 그는 가진 게 없어요. 칼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6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더 이상 블레셋이 삼갈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 정도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소개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도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재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말아요. 내 꿈이나 이루고 살다가 말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비굴한 삶, 때로는 신앙인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까?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금보다 더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은혜로운 삶뿐만 아니라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노력이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무지개처럼 그걸 찾아 헤맬 때 그때 실패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끝까지 변함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재능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신비적인 것만 생각해요. 신비적인 체험, 이상한 능력이 임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한마디로 성령에 압도된 상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성령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 나의 정욕 이건 다 사라지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내가 압도된 상태, 성령으로 다 차버린 상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차버린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느껴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이 나를 덮어버리시니까 내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느껴져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비하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 신비한 능력에만 초점 맞추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내 옆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고 뜨겁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단회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본문에 나오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을 물리쳤던 상갈처럼 단회적으로만 사용될 때가 많아요. 왜 단회적으로 사용되고 전혀 딴 사람이 되어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유지가 돼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졌다가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신비한 능력만 추구하다가 악령의 도구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 충만이에요. 우리가 말씀 많이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삼갈에 대해서 한 절에서 짧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삼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아낫은 누굴까요? 그 아버지의 이름? 아니에요. 아낫이 누구냐? 그 당시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 그래서 삼갈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삼갈은 이방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또 뭐냐? 이방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 삼갈,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삼갈이 됐을까? 여기 우리가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모르겠어요. 은희자매가 이제 곧 이제 아이를 출산할 텐데 아이의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성경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모세라든지 박다윗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그런 이름을 쓰잖아요. 예자를 많이 쓰잖아요. 예자. 뭐 예준이, 예림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면은 하은이, 뭐 하정이, 뭐 이래가지고 하자 돌림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뭡니까? 보통 부모가 신앙이 있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앙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안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을 지을 때.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그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이모세, 박다윗 뭐 이렇게 안 짓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이름을 지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 심취한 사람은 이름을 불교식으로 짓습니다. 대부분 무슨 섭자가 들어간 게 사실은 불교식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져요. 그렇게 불교식으로 신앙이 좋은 불교 부모들은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불교식으로 이름을 씁니다. 바로 이 오늘 삼갈의 부모가 그랬어요. 삼갈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는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들이죠. 또 삼갈도 우리가 따지면 그 족보를 볼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우상 숭배자, 이스라엘 사람인데 가나안의 우상을 지극히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자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갈을, 우상 숭배자의 자식인 삼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은 우상 숭배가 남달리 강한 가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심취되어 있긴 했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왜냐하면 그건 생활과 직결된 문제니까. 하지만 이 삼갈의 가정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해를 믿는 사람에게만 비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기를 공급하시는데 그 공기를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공기를 공급하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좀 지저분한 공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그만큼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면 더 성공하고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도 덜 성공하더라. 그런 식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의죠. 공의롭게 하나님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정이 어떻고 그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그가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집안 보지 않아요. 외모 보지 않아요. 집안 좋은 사람만 사용합니까? 신앙의 가정만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도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죠? 그 가정이 부자냐, 가문이 좋냐, 가정 환경이 좋냐, 출신 성분이 좋으냐. 이건 사람들의 문제고 하나님은 그런 거는 도무지 보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려고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때 누구라도 삼갈처럼 사용되어 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갈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 그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소모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앞에도 언급했지만 그가 사용한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기가 될 수 없는 막대기죠. 우리는 이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삼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 그건 확실히 농부죠. 그렇지만 학자들 사이에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건 보통의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모는 막대기인데 이 끝이 뾰족해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막대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떠냐면 이건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쟁기였을 거다. 쟁기는 튼튼하잖아요. 조금 막대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부러지지도 않고 사람 좀 이렇게 때리면은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굉장히 강한 그런 막대기였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 소모는 막대기가 전쟁의 도구가 될 만한 막대기라서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건데 사람을 그걸 어떻게 쳐 죽이냐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전쟁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도구인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니까 이게 막강한 전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로 대입해서 자 막 총으로 쏘고 있어요. 그것도 뭐 기관단 총으로 막 무장하고 있는데 저기. 근데 이 사람은 칼 하나 찬 거예요.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허구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 실제로 거기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물론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소문은 막대기인데 이게 전쟁의 도구가 되어지네요. 그것도 보통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굉장한 전쟁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재능과는 상관없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다. 우리가 가진 것과는 상관없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능 있는 자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 가진 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사실은 그 반대 사람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전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직업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되어야지 하는데 뭐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 저는 직업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런 기준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뭐 술을 판다든지 마약을 팔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자. 이런 기준으로 나름대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거 외에 우리가 뭐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나는 변호사가 그래야지만 하나님 경우는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 좋은 자리, 여기에 대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창이나 칼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다 다릅니다. 그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내 스스로 너무나 나를 낮게 볼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게 필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 앞에 그렇게 비굴하고 연약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비록 재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좀 내가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다는 게 뭐죠? 조금 나는 이게 머리 회전이 둔하다. 상관없어요. 그런 모든 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들은 그거 따지잖아요. 집안이 어떻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돈을 얼만큼 가졌고 통장에 몇 푼을 예금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나한테 칼과 창이 있던 없던 나는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있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만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굉장한 일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싸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항상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잘 되고 좋은 자리에 있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를 잃는다면 벌써 나는 실패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삼갈처럼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깝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약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작은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